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그때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지금 세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변하고 달라진 게 되게 많죠. 네, 변하고 달라진 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의 변화일 겁니다. 그죠? 요즘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는 과거와는 크게 바뀌었죠. 특별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며 놉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또 TV,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많이 놉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 세대인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또 남자아이들은 구멍축구, 손야구, 말타기 이런 거 하며 놀았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같이 놀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놀이가 인원이 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이다 보니까 놀지 않는 아이한테도 가서 야, 한 명이 부족한데 야, 지금 두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인원수를 채워달라고 조르다가 그래서 같이 놀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엔 대학생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캠퍼스에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 있다 보면 같이 농구하자고 지금 한 명이 비는데 혹시 오셔서 같이 게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요청하고 그러면 또 스스럼 없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농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놀이를 하면 재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또 다는 아니지요. 함께 놀다 보니 자연히 서로 부딪힐 일도 되게 많아집니다. 남자아이들은 운동 경기를 하다가 세이브다, 아웃이다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종종 다투기도 하고 그 끝에는 다시는 너랑 축구 안 한다. 그렇게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또 남자애들끼리는 싸우는 것도 별 대수롭지 않았죠. 싸우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꿀밤 한 대씩 맞고 수업 시간 동안 복도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벌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복도에서 둘이 벌을 받고 있다가 보면 심심해지고 지루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신기하게 친해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에서는 꼭 싸움으로 휘어잡는 아이들이 있었죠. 일단 덩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큰 아이거나 체구는 좀 평범해도 눈빛이 매섭거나 깡이 있는 아이들은 또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싸움을 잘하는 또 한 부류의 아이가 있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크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닌데 아이가 막 그렇게 매서운 눈빛을 가진 아이도 아닌데 꽤 싸움을 잘합니다. 가만히 보면 형이 있는 아이, 그런데 형이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싸움을 잘하는 형 덕분에 폼을 잡다가 보니까 깡도 생기고 또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맞으면서 자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꽤 싸움을 잘합니다. 지금은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요주의 인물이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싸움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군감이라고 여기기도 했죠. 부모님들도 맞고 들어오지 말고 칠칠맞게 맞고 들어오지 말고 때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니까 장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클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너른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싸움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덩치가 크다고 다 싸움을 잘할까요? 또 깡이 있다고 다 싸움을 잘할까요? 싸움을 잘하는 것 누가 뭐래도 많이 싸워본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요? 많이 싸워본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마치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듯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글저글 많이 습작해본 사람이 글을 잘 쓰듯 그리고 요리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들듯 싸움 역시도 많이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웁니다. 많이 싸우면서 기술을 익히고 또 웬만한 상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승리의 성취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본 사람은 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싸움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에 빗대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투적인 삶이다. 전투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악한 자와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이긴 것
우리 구주께서 이미 이긴 것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이미 이겼다는 걸 기억해라. 14절 하반절도 읽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라. 너희들 꽤 강하다. 너희들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바로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 패배자처럼 살지 마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이란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라고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삶은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삶이고 이 세상과 치열하게 다투어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잘 싸울까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많이 싸워본 사람, 많이 승리해본 사람, 작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해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허락되겠지요. 싸우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적하라는 말이겠죠. 이건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에는 반드시 공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하고 맞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피할 줄 아는 것, 외면할 줄 아는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저항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의를 따르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 역시 믿음의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적하라, 거기에는 피하는 것도 또 외면하는 것도 난 그걸 동의하지 않아 하고 저항하는 것도 그리고 나는 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많이 싸워본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리고 잘 싸울 겁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요한 사도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전투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전투 방법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공격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곳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곳이죠? 복된 곳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은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감탄하셨나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몹시 좋았더라. 그 충만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은 다 허물어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뿅 하고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인간이 망가뜨리고 죄로 인해 허물어진 이 세상이 다시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되고 이루어진, 성취되는 것,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 흔적들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웁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강한 어조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할 때 그 세상은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을 떠나라, 이 세상을 등져라, 이 세상을 부정해라, 부인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면 과연 그 뜻은 뭘까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자주 보는 NLT 버전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죠? 또 요즘 많이 읽히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말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이시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창조물로서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가 가득한 그 세상의 방식, 그 영적인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용하는 그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철학, 그것을 분별하고 저항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늘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함 속에서 주어지는 결실로 자족하게 하십니다. 애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니까.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구주 독생하신 아들 내어주시는 헌신, 그 희생을 치르셨고 지금도 그분의 인내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수고함 속에서 주어지는 결실로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는 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다. 그렇게 겨우 얻어서 뭐 할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너 혼자 다 먼저 선점해서 모든 걸 다 독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으로, 방종 같은 것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우리를 추동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하십니다. 왕이심에도, 창조주이심에도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내 걸, 왜 내가, 왜 나를, 왜 나만.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합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네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이 없는 거야. 이 흑백 논리, 우리가 싫어하는 흑백 논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랑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랑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거나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지요?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의 문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네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그건 세상이 네 삶의 주인이 된 것이고 네 안엔 세상의 주인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방식을 좋아하고 바라고 있는 걸까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세 가지 방법,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번역에서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자꾸 세상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은 쾌락과 내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더 쉽고 더 만족스러운 것을 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약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 육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그런 선한 것들, 그런 올바른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만족의 수준이 과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정도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욕망과 쾌락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부단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니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가 없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중심적인,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권력이나 소유욕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축적하는 것, 힘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한, 나만 위한 그런 일이 됩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 희생이 없는 사단의 방식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답은 많이 싸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많이 싸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삶을 원하시죠? 난 평화주의자야.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예, 그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삶의 태도이고. 그러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그 근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아령을 들수록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역기를 들수록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살수록, 싸움을 싸울수록 근력이 생깁니다. 물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싸워야 할 때는 과감히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바로 이 세상. 그렇게 우리는 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겼다.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피할 수는 없어. 이것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린 이겼어. 우린 이길 수 있어.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마침내 끝내 이겨낼 거야. 이게 요한 사도의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충동하면서 우리를 시비 거는 믿음의 싸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역시 시험이 없는 삶, 시험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리 부요함과 평안이 넘치고 흘러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삶의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간증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우들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은총을 경험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이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간증 말고요. 뭐 했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더라. 그런 성공에 대한 간증 말고 삶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믿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잠깐이지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깊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두 발을 디디고 서주는 지체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소한 싸움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또 때로는 이긴 것 같은데 이겨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없고 또 계속해서 끝이 없는 지리한 싸움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시험인 건지 유혹인 건지 분별이 안 돼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이런저런 날처럼 생각 없이 남들처럼 또는 남들만큼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사소한 싸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싸움들도 우리가 살아낸 일상의 삶들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과 시험이 결코 사소하다 하지 않으시고 승전가를 울려주시면서 상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회고록 같은 책을 썼는데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나의 아이. 한나의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죠. 한나의 아들.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사무엘로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한나의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게 되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걸 이제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회고하는 그런 회고록인데 그 안에 보면 이 스탠리 하워스의 그런 지독한 그간의 일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야기 가운데 한 사건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게 된 이야기가 아주 덤덤하게 그러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를 겪게 되고 점점 그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심각한 사파 증상이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그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면서 이 남편과 아들이 매우 조마조마한 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간통이나 다름없어.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폭언과 욕설로 자신과 아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24년의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이 결혼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내는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소제목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구원받기, 살아남기, 견디기, 인내와 기도.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록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다, 살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것,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상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 때문이다. 아내가 그런 상황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갈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견뎌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우정을 말합니다. 내와 가까운 이들의 우정, 그들 덕분에 내가 나의 실존에 지금 내가 나의 처해진 이 실존에 함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우정이 나를 더 큰 나로 만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니까.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 뭔가 답을 가져야 살아갈 것 같은데 이분의 말은 아니 답 없이 사는 법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건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인생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싸우고 또 싸워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건 그가 그의 삶을 충실히 견뎌내며 또 싸워나가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의 각자의 다 자기 삶의 무게가 있고 자기 삶의 아픔이 있고 자기 삶의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많이 싸울수록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씨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하고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싸운 싸움은 내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싸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환영하며 그래서 이김을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싸움이 없다, 아무런 시험거리가 없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믿음이란 영적인 삶에 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장수처럼 백전노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야기, 그 간증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고 그 속에서 이미 완전히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싸움을 피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맞닥뜨리시는 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고 내 안에 근력이 조금 많으면 내가 좀 용납해 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싸움을 피하는 게 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 안에서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는 더 큰 신앙인이 되는 것. 요한 사도의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영적인 시험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것을 이겨내는, 내 감정을 이겨내는, 원인 모를 나의 그런 마음의 낙담과 상심을 또 의심을 이겨내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 욕구와 본능을 믿음으로 또 넘어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